네, 지난 시간 우리가 하늘의 시민이라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타향에서 하늘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고 그분이 우리를 자신과 같은 영광의 형체로 변화시킬 것이라는 점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정체성이자 우리 안에 담겨 있는 이 복음의 내용이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 이야기를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아는 내용이어서,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말을 들어도 내가 그렇게나 영광스러운 존재라거나 그것으로 인해 너무나 감사하다거나 내가 하늘에 속한 사람처럼 살아야겠다라는 이런 마음이 잘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알고 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 내가 이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겠다라고 하는 정도로 그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거기서 이어지는 이 4장의 내용은 이 내용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것, 아는 것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하늘에 속한 시민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주 안에 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잘 보시면 이 문장 안에는 이미 된 일과 앞으로 될 일이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 시민인 것은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반면에 주 안에 서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루어가야 하는 일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주 안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선다, 예수 안에 어떻게 선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그 1절에 쓰인 서다라는 단어는요, 굳건하게 버틴다, 지속한다라는 뜻인데 이것은 전쟁에서 사용하던 용어였습니다. 제가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 그림 보여드린 적 있죠. 주일 예배 때 나눈 것 같은데 전쟁할 때 가장 앞선 사람들이 방패를 세워서 앞을 막고 뒷줄에 있는 사람이 그 위를 덮어서 보호를 합니다. 또 뒤에 있는 사람은 그 앞 사람을 방패로 덮어주는 형태로 이렇게 거북이 등껍질 같은 큰 무더기를 만들어서 전쟁을 했죠. 자, 그럼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싸워야 되는 군대가 이렇다면 여러분은 이 군대를 어떻게 이길 방법을 마련하시겠습니까? 저거는 웬만한 화살이나 칼을 찔러서 되는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어딘가를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래서 적군은 사람이나 기병이 돌진해서 부딪혀서 이 대열을 쓰러뜨리는, 깨뜨리는 식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자, 그럼 적군이 그렇게 무작정 돌격한다면 이 거북이 부대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달려오는 사람들을 버텨내는 것이겠죠. 근데 나는 잘 버티는데 내 옆 사람이 좀 약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옆 사람은 알아서 잘 버티면 되는 것입니까? 옆 사람이 잘 버틸 수 있게 도와줘야겠죠. 그래서 방패로 막고 뒷사람들이 밀어주고 옆 사람들이 팔짱을 끼고 이런 식으로 최대한 결집을 유지하는 형태로 지탱을 했습니다. 빌립보 도시는 퇴역한 군인들이 많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주 안에서 서라라고 하는 이 바울의 말을 들었을 때 즉시 이 그림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또 2절에서 이어지는 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하는 이야기도 금방 이해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모두가 한 덩어리가 되어서 버티자라는 생각이 없게 되면, 그래서 나는 알아서 잘 막을 테니까 너도 알아서 네 자리 잘 지켜라, 이런 식으로 되면 어딘가는 무너질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이 진영은 와해될 것이고 그 결과 어떤 약한 사람만 죽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대 전체가 전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마음을 품지 못한다면, 우리 중에 한 사람만 그렇지 않더라 하더라도 전체가 쉽게 깨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구원자가 하늘로부터 원군을 이끌고 오실 때까지 이 전투에서 물러서지 말고 한 마음으로 그 대열을 견고하게 버텨내야 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가 그 적군과 아군을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 다투고 경쟁하는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언제나 서로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저 사람이 약한 부분을 내가 더 채워줘야 되는 그런 하나의 진영, 한 무더기인 것이죠. 자, 이것을 안다면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 사람들을 대하는 시각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뭐 새로 오는 그 새 가족이 있다고 하더라도, 새롭게 등록한 그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분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외인이 아니라 한 가족으로 드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것은 이렇게 매우 실제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게 되면 그게 삶에서 바로 적용되고 드러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2절이 그것을 정확하게 보여주죠. 권사님,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좀 품으십시오 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이 왜 이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이 유오디게와 순두게가 서로 나뉘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럴 수 있죠. 우린 이제 교회 안에는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많고 다양한 기호와 취향들이 많아서 언제나 이런 갈등이 있을 수는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임 같으면 너가 그러면 넌 네 맘대로 살아라. 난 내 뜻대로 살 테니 할 텐데 우리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서 어떠한 문제라도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우리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기 위해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에 일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뜻을 알고 주인의 뜻을 행하는데 이 종들끼리의 다툼은 불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문제라고 하더라도 어떤 해결책이라고 하더라도 그리스도보다 우선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됨을 이룰 수 있고 또 하나됨을 이루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이 빌립보 교회에도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2절에서만 봐도 내부적으로는 바울이 나서서 중재를 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힘이 있는 사람들의 어떤 심각한 갈등이 존재하고 있었고, 외부적으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구원자가 오시는 날까지 방패를 견고하게 세우고 하나 되어 버텨야 될 정도로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들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 고린도후서 8장 2절 말씀을 보시면 마게도냐 교회에 환난의 많은 시련과 또 극심한 가난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도시에는 기근으로 벌어진 식량난도 심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는데, 그런데 이 힘든 상황에서 자기들을 영적으로 지지해 주던 바울도 같이 있지 않았습니다. 선교를 떠났죠. 그러니까 멀리 있는 관계로서는 바울이 어디서 사역을 잘하고 있다더라, 큰 교회를 세우고 있다더라 소식만 들어도 힘이 될 텐데 사실은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감옥에 갇혀 있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었고, 그 바울을 도우라고 보낸 에바브로디도마저도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있었죠. 그러니까 아마도 빌립보 성도들은 이 몸과 마음이 참 많이 지쳐 있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이 사람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기뻐할 만하지 않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더욱 이야기합니다. 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니까 단지 이게 형식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듯이 바울은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다른 누구보다도 내가 여러분들의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가 말을 하는데 여러분 끊임없이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 저였더라면 이 교회의 어려운 상황을 다 고려해서 무언가 위로하고 힘을 줄 수 있는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는 그 모든 내용을 다 뛰어넘으면서 정확하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항상 언제나 기뻐하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다니고 있던 어떤 회사가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되고 또 우리의 건강에 위협이 생기게 되고 당장 내일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 걱정이 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우울감이 심해지는 때, 가정에서는 남편과 아내와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이 끊이질 않고 그래서 우리가 참 어려움과 힘듦을 겪는 상황에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항상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이 말씀을 여러 번 들으셨을 것이고, 그래서 노력해봤고 시도해봤고 애써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이 일은 잘 되지 않았죠. 어떻게든 우리가 그 어려운 상황을 추스르면서 버텨내고, 그래서 이제 조금 상황이 나아져서 야, 이제 숨 좀 쉴 수 있겠다 싶으면 또 새로운 일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정말 미운 마음이 많아서 분노를 가다듬고, 그래,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더니 이 원수가 또 찾아와서 기어코 사고를 치죠.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데 왜 이렇게 찾아와서 사건을 만드는 것인지, 우리의 삶에는 이런 일이 자꾸 이어지고 벌어지는지 참 어렵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기뻐할 수 있는 자리에 두지 않는다는 것을 점차 깨달아 갑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이 말씀은 가능한가? 마치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질 때가 많죠. 근데 이 명령의 바탕에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그렇지 않았지만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항상 기뻐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스스로에 대한 이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일은 우리에게 가능한 일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없어서 매번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 안에서, 주인 안에서 이 모든 상황을 실수 없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그것을 믿음으로 인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내고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것을 염려할 때가 있죠. 세상이 참 만만하지 않아서 우리에게는 그런 문제들이 벌어지는데 그때마다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향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광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돌아갈 고향이 저 하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죠.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하고 있는 것이, 걱정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일인지, 헛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빨리 죽고 천국에 가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진짜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지금을 어떻게 제대로 살아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을 때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 것인지 이 영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진리 위에 서 있을 때, 그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실수 없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만으로 기뻐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여러분,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 이전에 우리의 태도입니다.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어떠한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크게 넘어지거나 죄를 지었을 때에도, 그때에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까? 혹시 여러분들 자신이 지었던 죄, 여러분이 예전에 했던 어떤 큰 잘못 때문에 여전히 그것을 마음에 품고 무너져 계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기뻐하지 못하고 그 일로 인해 마음이 묶여 있거나 죄책감에 눌려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죄에 빠지면 이 정죄와 비참함을 느끼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을 느끼고 곧장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성령님의 사인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반드시
다시금 그리스도께 돌이키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로 나아가서 거기서 내 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의 공로를 발견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되죠. 부끄러워하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돌이킬 때에, 그때 내 무가치함과 내 죄악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주님은 우리의 실패나 우리의 죄와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사랑을 덮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 사람이 내가 비록 죄를 짓고 실패했지만, 그렇지만 이것을 다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 있구나, 이 사실을 발견하고 그 자리에서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은 반드시 기쁨을 회복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쁨은 내가 잘하거나 내가 잘못하는 것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그런 감정이 아니라 우리에게 언제나 사랑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내가 편안하든지 또 힘들든지, 죄를 지었든지 아니든지, 내가 성공했든지 실패했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서라도 주 안에서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의 마음에 이 기쁨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지금 경고등이 들어왔다는 것을 아시고 이 부분을 면밀하게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자, 이어서 바울은 이 기쁨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여줍니다. 기쁨은 좋은 감정으로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기쁠 때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다른 사람에게 조금은 더 낮게 행동해 주시죠. 나는 막 기쁘지만 너한테는 잘해주지 않을 거야, 이런 분은 거의 없으십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가득한 기쁨, 이 항상 기뻐하는 우리의 삶은 주변을 향한 관용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혹 우리 중에는 이 관용이라는 말을 적당히 넘기거나 해결하지 않고 애매하게 피하는 것으로 여기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이 관용이라는 말은 자기를 절제하고 통제하는 사람이 보일 수 있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내가 충분히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상황에서 스스로를 통제하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행동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사람을 용납하고 받아주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누군가가 우리를 공격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그 공격을 잘 소화하며 받아낼 수 있는 어떤 너그러움을 의미하는 것이죠. 좀 더 적극적인 의미로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타인을 배려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 상황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면서 변명해 주려 애쓰고 그 사람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데까지 노력하는 것이죠. 이게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항상 가졌던 태도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짊어지시면서 보여주셨던 행동들이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여러분, 내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내가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해주고 그 사람의 약함을 져줘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러면 우리는 아마도 좋은 기분이라는 정도를 넘어서는 어떤 진정한 기쁨을 이루어내지 못한 것일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주님이 통치하신다는 믿음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판단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내용을 인정하는 종이 거기에서 자기의 어떤 권리를 주장하는 일을 계속하겠습니까?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겠죠. 왜냐하면 주인께서 지금 이 상황을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그 뒤에 덧붙이는 것입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시고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심판자가 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그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누릴 영광이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기에,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과는 하나님이 주실 영광이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관용을 베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는 거기에 있고 지금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아는 사람들은 기쁨으로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친한 사람들에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에게 뭘 받아서 그 사람에게 너그럽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는 여러분의 인격 자체가 이 관용을 드러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는 목사님 저는 그런 성향이 아닙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시죠? 전 성격이 급하고 저는 항상 옳은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좀 어렵습니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있긴 합니다. 분명히 누구는 성격이 조금 더 유하고 누구는 조금 더 강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빌립보 교회의 모든 사람을 향해서 쓰인 편지라는 점을 고려해 보면 이 대상을 나누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관용은 진리를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분명히 말할 수 있지만 말할 수 있는 그 때를 기다려주는 것에 가깝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건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그런 분은 조금 참아주시고, 너무나 많이 참아서 말을 못하시는 분은 말을 하시는 연습을 또 해야 하겠죠. 그러니까 각자에게는 각자의 훈련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참 인상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바울이 이 관용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미 이 성도들이 관용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쓰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뻐하기도 어려운데 남을 향한 관용까지 나타내라. 이건 더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기쁨과 관용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게 무엇인지도 알려줍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뒤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평강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어떤 평강으로부터, 그 평강의 뿌리로부터 기쁨이라는 줄기가 솟아나고 그 위에 관용이라는 꽃이 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에 앞서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시도록 하기 위해 애써야 하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 하반절의 말씀을 보시면 평강을 따라 사는 것이 내 마음의 편함과 어떤 내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공동체로 존재하고 있는 이유라고 밝혀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마음이 이 평강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다면, 또 나아가 우리 교회가 관계 안에서 평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한 몸으로 부름받은 목적에 맞게 행동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평강에 도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6절에 나오고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을 때 이 말라는 의미는 염려를 계속 막아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지마 정도가 아니라 염려는 계속 우리에게 찾아올 것인데 너희가 계속해서 그것을 막아내는 연습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통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는 염려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욕심이 염려를 낳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너무나 지금 염려가 큰데, 이 염려가 무엇이냐면 내가 남에게 더 베풀지 못할까 봐 염려가 되고, 내가 더 섬기지 못할까 봐 염려가 되고, 내가 더 고난을 받지 못할까 봐 염려가 되고, 이러신 분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은 거의 없으세요. 그렇죠? 항상 우리의 염려는 내가 무언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서 생기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중요한 전환의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셨고 주라고 하시고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더 베풀 수 있는가, 어떻게 더 섬길 수 있는가를 집중할 수 있다면,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염려는 훨씬 더 줄어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제 상황을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몇 년 뒤면 이제 담임 목사님이 지원할 수 있는 나이가 되어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서 걱정을 정말 많이 해주십니다. 목사님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근데 제가 성공한 목회자, 흔히 말하는 성공한 목회자가 되려면 저는 공부도 더 해야 되고요, 유학도 가야 되고요, 큰 교회도 가야 되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결혼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챙겨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나를 위해서 채우고 쥐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제가 그 걱정을 하기 시작하면 내가 나를 위해서 뭐를 더 자꾸 끌어안아야 되나 하는 염려가 너무나 많이 쌓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상황에서 내가 부르심을 받은 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뭐를 더 할 수 있는가, 내가 어떤 것을 더 섬길 수 있는가를 집중한다면 그때는 신기하게도 염려가 아니라 이런 나를, 그러니까 공부도 안 하고 결혼도 못 하고 아무것도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써주신다는 사실이 감사하게 느껴지면서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역의 자리에 서 있으면 이게 제 마음에 극명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염려를 할 때는 사역에 집중하기가 참 어려운데, 그런데 하나님께 딱 집중하게 될 때는 정말 그런 것보다도 사역에 집중하게 될 수 있는 걸 제가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알고 있지만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포기하지 못해서 염려하고 있고, 그래서 내 마음이 불안해지고 또 고통스러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잘 생각해 보시면 나를 힘들게 만드는 원인은 매번 나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욕심으로 붙들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거 내려놓으면 편할 수 있어, 평안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린 이게 없으면 죽을 것 같아서 그걸 붙들고 있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나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이런 부분을 인정하고 여기서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 여러분이 이 영역을 덮어두시면 이 염려의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끝없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새를 봐라. 그렇게 잘 사는데 너희는 이것들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않느냐.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훨씬 더 귀하시게 여기기 때문에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에게 필요한 거 다 아신다. 그러니까 너희는 어디에 집중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집중하라.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해라. 여러분 이 내용을 다 아시지만 우리의 마음이 편하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겪으셨던 일을 하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힘든 중에 있었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무거운 마음이 있었을 때 이 염려가 다 사라지는 경험 하신 적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보통은 여러분 그 일이 어디에서 벌어집니까? 대부분 이 일은 기도의 자리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6절과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며 기도했던 자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분의 얼굴을 구했던 자리에서 우리는 평안을 얻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쓰면서 스스로 기뻐하면서 너희도 기뻐해라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은 저는 이게 비결이 아닌가 싶어요. 주 안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자, 그렇다고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앞으로 4시간씩 기도를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는 건 아닙니다. 많이 해야 되지만 제가 여기서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도를 제대로 알고 바르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바울이 가르치고 있습니까? 염려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내가 가지고 있었던 욕심, 이거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것을 내어드리면서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입니다. 이 말씀 거꾸로 보면 더 확실하겠죠. 내 마음과 생각에 지금 하나님의 평강이 없다면, 그러면 내 안에 욕심이 있어서 감사로 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뭔지를 찾아야겠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가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자세와 태도를 바꾸는 일이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는 과정이고 내가 내려놓고 내가 성숙해가는 과정이어서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이 기도와 간구와 감사라는 표현을 나누어서 사용하는데 이 기도는 일반적인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창조주와 교제한다는 인식이 전제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해가 있어야 기도라는 게 가능해지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보통 힘든 일이 있으면 어떻게 시작하냐면 기도라기보다는 간구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 주십시오. 근데 이때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도 기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아버지는 자비로운 분이셔서 그런 다급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죠. 우리의 신음까지도 들으시지만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한 기도를 하자라고 했을 때에는 이렇게 우리가 해결을 위한 기도로 바로 들어간다면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어떤 것입니까? 내 문제가 크고 중요해서 이거를 빨리 이루고 싶다라는 욕심으로 가득 차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일단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어떤 분 앞에 서 있는지, 이 구원을 받아서 자녀 되었다는 사실이 도대체 무슨 일인지를 여러분이 되짚어 가시고 깊이 마음속으로 인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바탕 위에 서야 우리가 비로소 기도라는 것이 가능해지죠.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게 여기까지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이미 작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도 달라지게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지킨다는 말도 군대 용어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군인들이 알아듣기 쉽게 군대 용어를 잘 사용하는데 외부에서 적군이 막 몰려올 때 그 로마의 든든한 군대가 딱 지키고 있으면 성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불안해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지 않도록 든든하게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입니다. 믿고 순종하면 주시는 복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면 우리의 환경이 바뀌어서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거기에 눌려있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다음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고 있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든 것이 같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면 가능해지는 것이죠. 내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고 내가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너그러운 사람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개인에게도 그렇지만 한 몸된 공동체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각자가 우리 공동체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생각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아주 작은 부분에 우리 교회는 이런 건 잘 안 돼. 우리가 이렇게까지 노력해봤지만 이건 안 됐어.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염려가 돼. 이게 안 되면 어려워질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공동체적으로도 이 염려를 버리고 감사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주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신뢰하면서 순종으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다면 그러면 이 공동체에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겠죠.
그래서 성도님들, 여러분 마음에 오랜 염려가 있으셨다면 그것을 멈추시고 막아내시고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바른 기도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기도를 시작으로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오직 우리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게 될 것이며, 그 결과 관용을 드러낼 수 있는 멋진 모습에 도달하시게 될 것입니다. 거기까지 우리를 지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순종하시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